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12장은 새로운 주제의 시작장이자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주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다룬 복음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은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의 정의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의로 강조하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죄 대신 죽어 주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서부터 8장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우리 삶 전체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서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분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과정을 신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그 복음에 끝까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서부터는 그 복음이 뿌리가 되어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은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는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뿌리를 둔 새로운 제사, 산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우리들이 평상시 자주 들었던 구절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둔 새로운 제사, 산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의 시작이 큰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말한 복음의 뿌리를 두고 복음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신뢰하며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권고합니다. 로마서의 유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복음의 정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형식만 달라졌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 시대로 와서는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뿌리를 둠으로 복음에 일치한 삶, 구별된 삶,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시간, 부분적인 제물, 우리들의 부분적인 능력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마음의 중심에 복음으로부터 그것이 행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바울은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고 해서 영적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적 예배 안에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영적 예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다음과 같이 영적 예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주체자가 내가 아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때까지 나아가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변화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결국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삶에 방향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세 단계는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원하셨던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의 뿌리를 둔 새로운 제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자세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은 겸손이고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경쟁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고 절제가 아니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타락된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공동체에는 벌써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왠지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동일하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6절서부터 8절까지 한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구체적인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 뒤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겸손의 자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이 은사들은 수많은 은사들 중에 대표적인 은사들 몇 가지만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은사를 오늘 바울이 나열한 그 은사들로만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미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이미 성경에 드러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미 성경에서 드러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미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언이 아닌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그냥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해야 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겸손히 섬기셔야 합니다. 구원도 은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은사들 뿐만 아니라 은사들 뒤에 있는 겸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즉, 복음의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뿌리를 두고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삶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압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이 생기고 동기가 생깁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그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3일만 안 차더라도 벌써 감이 떨어집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일주일만 쉬어도 벌써 영적 감이 떨어집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복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 자인지,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역할을 인지하고 섬기는 자이신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놀라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나의 약함을 깨닫고 놀라지 말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강력한 의지를 믿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담대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악함의 사건과 사고들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오늘 곧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